네, 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를 회복하여 주시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자기가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라는 추궁을 당하니까 나는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베드로의 과거를, 그 실패의 기억을 씻으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그 실패의 기억을 씻어내고 다시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그 후에는 우리 앞선 단락에 봤던 그 도마의 이야기 이후에 다시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하고 계속해서 함께 계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잠깐 나타나신 것 같아요.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이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2명의 제자까지 지금 총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선 단락에서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함께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심정이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처음에는 도마 없을 때 만나고 두 번째는 도마랑 같이 만나고 이렇게 2번이나 만났는데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도 야! 예수님 부활했는데 무슨 소리고 이게 아니라 야 우리도 같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럽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다시 베드로가 일상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읽기에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실패의 기억으로부터 그 좌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믿고 따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나라를 뒤집어엎고 왕이 될 거라고 믿고 이 예수를 따랐는데 그분이 죽었다라는 이 실망감과 또 그분을 끝까지 내가 보필하지 않았다는 어떤 죄책감들 다 도망가고 이랬습니다. 그 실망감과 죄책감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그 실망감과 죄책감 속에서 베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에 되는 그 기억이 너무나 괴로워서, 내가 주님을 배신했다는 그 기억이 너무 괴로워서 물고기나 잡지 이러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게 아니라 뭐라도 해야 되니까. 우리 그런 경우 많죠. 뭐 엄청난 실망이나 또는 뭐 실현하고 나서 뭘 해도 하는 것 같지가 않고, 밥을 먹어도 뭐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게임을 해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지금 그런,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예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시간이라도 그냥 보내려고 물고기나 잡으러 간,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역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마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그 전과 후가 굉장히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고기만 없겠습니까? 3년 동안 모든 걸 다 버리고, 베드로가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부모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랐는데 우리는 뭐 콩고물 많이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나와요. 3년 동안 모든 걸 버리고 따랐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들이 꿈꾼 미래는 사라졌고 이제 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다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그 실패와 좌절의 기억들이 나를 꽁꽁 묶고 있어요.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줄 수 없더라. 자, 이 말씀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바로 그 장면 생각나게 하죠. 그때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인 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 죄인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입니까? 요한이죠. 이게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입니다. 자기 이름을 쓰기 좀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은 눈치챘어요. 요한은 예전에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물고기 막 이렇게 많이 잡게 했던 예수님이구나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 기억하는가?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는 옷을 챙겨 입고 아직 육지가 먼데 바로 호수로 뛰어듭니다. 이런 거 보면 여전히 베드로는 베드로죠. 베드로는 없습니다. 바로 뛰어듭니다.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50칸은 약 한 100m쯤 됩니다. 한 90m 정도 되거든요. 대충 한 100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00m면 그래도 꽤 먼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수영에서 100m 간다 그래도 엄청 우리 25m 레인을 4번 가야 되는 건데 꽤 먼 거리인데 베드로는 지금 뛰어드는 거예요. 그냥 막 주님이 이제 베드로답죠. 근데 이제 제자들은 이제 큰 배는 못 가고 작은 배로 물고기 같은 그물에 이제 끌고 올라옵니다.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놀고 떡도 있더라.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물고기나 잡으러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물에 가득히 잡은 물고기를 세보니까 153마리래요. 여러분 그 모나미 볼펜 갖고 계신 볼펜이 모나미 볼펜 같은 여기 153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153이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이거를 뭐 1은 뭐를 상징하고 5는 뭐를 상징하고 3은 뭐를 상징하고 뭐 1은 한 분 하나님, 5는 뭐 3은 삼일체 뭐 이런 그런 거 사실 좀 너무 갖다 붙이는 것 같고요. 좀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여기서는 그냥 요한이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내가 세봤습니다. 내가 이게 거짓말 아니야. 내가 진짜 세보니까 153마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은 아침 식사죠. 아침 식사를 먹으라 하신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군데 일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더라.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다들 뭐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 부활한 걸 우리가 뻔히 만나놓고도 예수님 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 이 모든 게 막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빵도 뜯어주시고 물고기도 좀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눈 만찬, 우리 성만찬도 생각나게 하지만 지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래서 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에 이 본문을 읽는 겁니다. 예수님 첫 번째 첫날에 나타나시고 두 번째 주일에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세 번째 주일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만난 이야기를 요한이 우리가 실제로 만났다 이 얘기했다면 15절부터가 오늘 진짜 우리가 나눌 이야기입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자,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네 친구들, 제자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더 크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고, 이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뭐가 됐건 간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 당시의 언어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비교급, 최상급 이런 게 발달을 안 했어요. 그래서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걸로 이 강조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베드로가 예전 같으면은 네 제가 사랑합니다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소극적으로 대답합니다. 네 뭐 주님 아시잖아요. 네, 아시죠. 주님이 아시죠.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 기억이 여전히 베드로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하시오. 똑같은 문답이 반복됩니다. 이제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여기서 뭐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좀 달라요. 필리오도 나오고 이제 아가페도 나오고 하는데 이것의 차이에 집중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사실 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17절에 중요한 건 뭐냐? 3번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번 물으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거든요. 3번째 물으심으로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하다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he was hurt 또는 he was grieved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찔린 겁니다. 마음이 슬픈 거예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겠습니까? 3번 부인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에 아 주님께서 지금 내가 3번 부인했던 것을 지금 내가 그래서 이게 3번 물으시는구나 이걸 안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 이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도 아시지만 그런데 그때 내 마음도 아시잖아요. 내가 진짜 주님 내가 멀리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나도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당황해서 그랬습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주님 다 아시지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이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네가 원하는 대로 막 혈기왕성해서 이렇게 네가 살았지만 이제 나이 들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너는 살아가게 될 거고 너의 생명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순교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특히 이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죽은 후 30년쯤 뒤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 요한은 그걸 다 알고 쓰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떻게 죽느냐보다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어차피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나의 그 죽음이 나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무가치한 죽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을 배신했지만 주님을 버리고 물고기나 잡으러 갔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회복하시고 그의 삶과 죽음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번 물으실 때 뭐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것에 대해서도 뭐 해석이 궁금해요. 이거는 뭐다 저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다시 사명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전에 네가 나의 수제자로서 있으면서 나를 따랐던 거 그래. 네가 나를 부인하긴 했지만 너가 나 사랑하는 줄 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기억은 여전히 베드로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예전처럼 자신있게 나서지 못해요. 예, 주님 부활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갑시다.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부인하는 겁니다. 내 기억 때문에, 나의 실패의 기억 때문에 내가 나를 계속 자책하고 있는, 나는 이제 뭘 하겠다. 난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이제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 따른다 할 수 있겠노?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 말씀만 한 게 아니라 밥을 먹이세요. 육신의 필요까지 밥도 같이 먹으면서 또 그의 잘못을, 그의 그 실패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심으로써 그 상처를 씻으시고 또 이제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너는 이제 나를 따라라. 그리고 너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다시 베드로의 사명을, 그의 전 존재를 회복시켜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또 많지는 않겠지만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분들 가운데에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실패와 좌절감 가운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참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학교 진학에 제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었고, 제 건강에 있어서도 회복할 수 없는 병에 걸렸고, 또한 관계에 있어서도 씻을 수 없는 실패를 경험했고, 제 또 전문 커리어에 있어서도 사실은 실패한 거죠. 저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최근에 경험한 이 실패는 저를 너무나도 큰 좌절감 가운데 저를 몰아넣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게 특별히 그 여러 가지 실패 중에서도 이게 특별히 나를 괴롭게 하는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계시지만 저희 부모님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왜 내가 특별히 이 문제를 어려워할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제 사춘기 시절의 일종의 상처, 트라우마, 제 열등감의 가장 깊이 있는 그 열등감에 이 관련된 문제더라고요. 그게 뭔지는 이 영상으로 나가니까 말을 못하겠고요. 나중에 또 친한 분들한테 말씀드릴 텐데 바로 그 열등감을 건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실패들은 제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실패들인데 이 실패만큼은 제 뿌리 깊은 곳에 있는 열등감을 딱 붙잡는, 그거 봐, 니는 그거밖에 안 되는 놈이야 라는 그걸 딱 붙잡는 이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를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저에게도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심으로써 베드로를 회복하시지만 또한 오늘 저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제가 주님께 드릴 답도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신 바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5절 말씀도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신다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그분이 그냥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뭐 전능하시고 뭐 이런 분이기만 하다면 저는 사실 그런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너무 부족하니까 내가 감히 그런 하나님 못 믿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사셨기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동정은 같이 느낀다는 거죠. 같을 동자의 감정, 정정. 영어로도 심파시는 심은 함께라는 거고 파시는 역시 아프게 여긴다, 슬프게 여긴다, 같은 감정, 파토스라고 그러잖아요. 감정, 같은 감정을 공유한다는 거죠. 영어로 컴패션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그분은 진실로 우리와 함께 느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실패와 좌절감, 그 두려움까지도 모두 아십니다. 모두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회복한 주님께서 오늘 우리 또한 회복하실 것임을 믿고 우리가 함께 그분의 앞으로, 그분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